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이 제 목소리가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감기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뭐라 그러죠? 앵앵거린다 그러죠. 그런 목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보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향기 또한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향기가 있잖아요. 어느 공간에 들어서든 다 그 향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는 집에, 혼자 사는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그래요. 그거 잘하시네요? 호라비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는 향긋한 향이 나네. 여기 공간에 들어왔는데 향긋한 향이 나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부터 떠오릅니까? 그 향긋한 향 속에서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위가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향기를 통해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향기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뭐를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오늘 제목처럼 행함, 행위, 행동이 동반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말을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나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나요? 이런 논쟁을 하는데 이건 분리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행함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행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의 행함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때 그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은 좀 알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가 꽃을 피기 전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나무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복숭아 나무는 어디서 들어본 게 있고, 사과나무는 어디서 들어본 거는 있고, 뭔 들어본 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식이 없는 내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나무가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지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입으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목사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나마 신부님들은 좀 신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막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딱 해서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신부인지 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말로 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야? 말이 아니라 삶이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을 넘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가요. 부흥회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요. 가다 나오다가 누가 내 신발을 확 밟았어. 어떻게 해요? 아유, 밟을 수도 있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집에 운전하고 가요. 은혜 받았다가 운전하고 가요. 가는데 차가 팍 끼어들어. 팍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욕해야죠. 빵! 그러면서 막 하고 욕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집을 개판으로 해놨네요. 지저분하게 막 해놨어.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또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뭐 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죠. 우리 아들이 있지만 라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화가 나면 뭐부터 나옵니까? 김라형, 김라헬. 성이 들어가면 그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는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현혹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현혹되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간증은요, 믿음을 입증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요, 철저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간증을 통해서요, 자기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요,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 기독교 TV에도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 등장하지 않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한 결과는 뭐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야. 잘 됐다라는 거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패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일까요? 간증은요, 내가 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뭐 물건을 주고 뭐 밥을 사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한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쉽게 성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성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거예요. 초청잔치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모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선물 주고 뭐 주고 해서 끌고 와요. 끌고 오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데려와서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삶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경험한다라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면,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그들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는요 결코 변화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남을 희생을 당연히 강요하고 이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건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삶에서나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터질 때가 터져서 터진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욕을 하는 그 내용이 그 부목사가 녹음 파일을 녹음해가지고 세상에 오픈을 했죠.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성도님들, 제가 부목사일 때, 전도사일 때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대형교회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당회실에 들어서 목회자 회의하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똑바로 하고 조인트를 발로 차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그게 교회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위는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행함이 동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말뿐이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지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무엇 하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여준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 믿음의 행함은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단순히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은요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낮은 자를 품으셨고 외면당한 자들을 품으셨고, 그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하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친절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저 교회는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지? 왜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거지? 왜 저 교회는 끝까지 일을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라면 비로소 믿음의 행함이 꽃피고 열매 맺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행위의 믿음은 사랑과 섬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향기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어떤 것처럼? 향기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나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어렵다고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또 내려놔야 되고, 너무 힘들기도 한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라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어떤 자리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그 행함을 행하는 그 자리가 나한테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요, 마지막으로 태도로 완성되어집니다.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태도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보다 태도가 더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태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같은 일을 해도 태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떻느냐에 달려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며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냐면 태도를 봅니다. 우리의 태도가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태도는요, 말의 예의, 행위의 예의, 내 삶의 모든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읽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치고 싸움꾼이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사기인 거예요. 내 삶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반응,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우리의 태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라면, 내가 작은 예수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 안에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찌 거기에 열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처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태도는 향기이며 메시지이며 복음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태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의 신앙으로 나의 행함과 태도가 예수를 대변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행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2026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이 자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